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네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참 우리도 궁금하죠.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 오늘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시작합시다. 예배 부름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뭐 크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입장도 못한다니. 입장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오고 나야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가 되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선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돌이키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인 자기를 낮추는 자죠. 4절에 설명을 붙여놓으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들에게 야, 나를 믿는 이 애 있지 않냐? 이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리라. 참 천국헌영은 지옥 불 깊은 바다 밑 거기로 던져버리게 될 거다. 누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어린애는 누구예요?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려 깊은 바다에 던지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실족한다는 건 그 사람 죄짓게 만든다 그런 얘기겠죠.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천국의 디딤돌이 돼서 모든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 들어오고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오늘 제자의 삶이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적어도 마태복음 18장 정도에 와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나누어야죠. 도대체 내가 따라다니는 스승이신 저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떤 걸까? 이런 걸 이제 제자들이 간파해야죠. 그게 이 신앙의 삶이라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12장 16절에 그런 말씀으로 성숙한 성령 안에서의 사는 성도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건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큽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원하는 건 야,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누가 높고 크고 작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서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실물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출발합시다. 오늘 이 10절에 참 귀한 말씀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 옛날에 초상집 가서 우리 많이 했죠. 삼가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삼가라 그런 뜻인데 그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이 작은 자에게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삼가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체입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작은 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는 뭐 영적으로는 좀 외롭기도 하겠고요. 또 뭐 길을 잃어버렸기도 하겠죠. 또 육적으로는 뭐 입대까지 하신 것 중에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육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작은 자를. 근데 오늘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얼른 들어오는데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표현 안 하면 잘 모르는 마음이죠. 마음. 업신여김은 그 사람의 마음씀이 아닙니까? 너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 이미 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많이 이렇게 상대하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업신여기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뭐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냥 세 마디로다가 쏴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작은 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소리도 치고 심지어는 폭력도 행사하고 상처를 받으면 막 나한테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상처 주면 그 사람 그냥 깨갱입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거기에 반격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아유 저 사람 참 작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뭐 그런 사람일수록 무시하고 깔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나눕시다. 이 업신여기지 말라 이래 놓고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토를 다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내가 업신여긴 그 사람이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자유스럽게 뵙고 소통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 참 작은 사람이라 내가 뭐라 그래도 그냥 픽 하고 대들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에게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작은 자와 오늘도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천사로 오늘 얘기할 때 당시 마태에는 주로 시브리 사람들을 상대로 글을 쓰고 말을 했어요. 시브리인들은요 천사를 믿었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실존하고 섬기는 영으로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두셨다, 그렇게 시브리 사람들은 믿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작은 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작은 자는 내 기준으로 힘없어서 나한테 대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작은 자도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자라날 때 우린 유교 전통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윗사람은 공경해야 된다. 이건 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하기 거기에다가 작은 자들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 큰 자, 주인인 그런 사람들만 공경하고 섬기고 잘하지 말고 오늘 기독교 신앙은 작은 자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설교 쉽게 들으세요.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마세요.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눈으로나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뭐 나 점잖으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눈으로는 무시합니다. 마음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해야 된다니. 특별히 누구? 제자들 너희들 말이에요. 영적으로 나 쫓아다니면서 귀신 좀 쫓아봤다, 병든 자도 고쳐봤다 이러고 나대는 너희 영적인 경험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사랑이 뭡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해도 깔보고 무시하고 작은 자를 대할 때 늘 이 말 단어 생각해. 삼가라, 조심하라. 윗사람한테는 조심하죠. 높은 사람 가서 얼마나 몸가짐이고 자세고 말이고 무슨 말 할까 미리 다 준비하죠. 그러나 오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자를 만날 때 그들 가운데도 너 큰 자를 대하듯 조심하라는,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죠.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계명을 얘기할 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 둘째, 형제를 대하면서 라가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 셋째,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깜짝 놀래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니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나 입으로 행한 비난과 비판. 누구에게? 너희 형제들 중에 작은 자들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다.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자들이 무슨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뭐 학문을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저 일상 고기 잡고 일하다가 예수님 부르심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두면 무의식 중에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어부는 좀 말이 거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걸 받아쳐갖고 말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커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작은 자를 좀 깔아뭉겨야 되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크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한다면 때로는 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독을 줘서 그를 죽여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하죠.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너는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칼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제자로 부르는 건 내 마음을 모든 백성들 속에 함께 공감하고 나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편의 139편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 그냥 내버려두면 본성대로 사는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피시고 나를 좀 알아주시고, 결론은 뭐예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이 첫 번 설교를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내 욕정, 내 감정, 내 본성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2절은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왜 이래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야, 네 생각에는 어떠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비유예요. 양 100마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어디에다가 집에 갖다 두는 거 아니에요. 산에다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 생각은 어떠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목자가 양 100마리 있는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99마리 산에다 두고 그 하나를 찾아서 이리저리 애타게 온 밤중을 헤매며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목자 아버지고 우리 주인이시죠.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지금 찾아 애타게 다니신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열심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뭐에 열심이십니까? 목사님 요즘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너 앉아서 막 책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지금 찾아서 밤중에 온 동네를 싸뒤짓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인자가 온 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99을 버려뒀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시고 내가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야. 신앙을 한다는 건 뭐야? 아버지 뜻을,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가 뭐에 열심인지를 알고 나도 따라가야 그게 아들이고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마태는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시작하면서 오늘 계속 천국 얘기를 하시니까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요 하나 잃어버리고 99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100이 가는 나라예요. 다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한심령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업신여긴 당하지 마시고 다 같이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라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마저 읽어보시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 세상이에요. 세상은 돈이고 경제입니다. 아니 이 99 뒀다가 이 밤에 산길에서 이놈들도 다 흩어지면 어떡하지? 차라리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경제를 따집니다. 경제. 꼭 밤에 저렇게 허비하고 살아가. 나중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도 이 똑같은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요. 한 마리 아들은 자기 스스로 돌아왔지만 양을 찾아 들쳐엎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송아지 한 마리 죽이는 게 나?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보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에 열심이냐를 봐야죠. 귀한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 있냐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99을 산에다 두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당신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오늘도 주님은
99보다 한 마리의 더 소중한 생명임을 알고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사야의 말로 인용을 해드리면 이사야 53장 6절에 인간은 누구냐? 우리는 다 양이래. 한번 비춰보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은 그냥 제각기 자기 길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점점 주인에게로 멀어지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양 그릇 행하여 갈 길로 간 자를 이 밤에 찾아 나서신다는 거죠.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요, 양을 너무 잘 아세요. 그 양은 기다리면 스스로 돌아올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디에 열심하시느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에 열심히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가치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12제자를 처음으로 이제 처음이에요. 제자들 모아가지고 이름 다 주고 이제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사 명하십니다. 야, 1번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2번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3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7절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파송이라고 해요. 파송. 저도 여기 파송 받았어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집에 가서 뭐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파합니다. 야, 아무개야, 천국이 가까웠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놈을 찾아서 온 밤을 이산저산 골짜기 헤집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비용도 들여가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적. 여러분, 왜 예배 보러 오십니까? 주인을 확인하고 다시 주인께 내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라는구나. 명령을 다시 받아가지고 파송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1번으로 읽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둔지 아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열심을 함께 이루어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키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내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네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이미 제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다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뭐냐? 선한 목자이신 너희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채로 그냥 포기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다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 죽는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언젠간 사흘 지나고 다시 돌아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뭐 개는 돌아올지 모르지만 양은 그런 귀소 본능이 없는 놈이에요. 양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꼬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뭐 분석이 필요합니까? 왜 길을 잃어버렸냐, 이런 거 어찌고 저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 구하고 나서서 밤새 돌아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잃은 걸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찾아요. 그니 그놈이 이제 다리가 어디 부러졌다면 들쳐 엎었겠죠. 그리고 기뻐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탕자가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고 집에서 잃어버린 은전이 찾아내고 또 잃은 양 하나가 목자의 등에 얽혀서 들어오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뭐예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큰아들은 그 뜻을 몰라가지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얘기하죠. 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다. 그 마음은 뭐예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살아온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성숙한 주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 기뻐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사람의 그러니까 죄인이고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과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돌아와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그를 업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죄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과를 범한 사람들에게 참 차가운 시선을 준다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한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걸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14절을 마감하고 끝냅시다.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이 누가복음에는 산이 아니라 들에다 두네요. 들에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그를 어깨에 메고. 오늘 이 모습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오늘 뭐야? 제자들도 나의 이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도장 찍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대신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뭐야? 내가 날 살려줬는데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무더운 여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귀한 자녀로 대하고 한 사람도 실족해 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혹 잃어버린 자가 생겼다면 주님은 오늘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 찾고 구하고 나서시는, 하나님은 그 일에 열심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다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